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됐습니다. 그 바로에게 그 꿈을 해몽해주고 요셉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즉시 실행하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두 번 겹쳐서 군 것입니다. 하고 이제 해몽을 해주고 해몽만 해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아주 자세히 세워서 제안을 한 거죠. 총리를 세워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그 나중에 오는 그 7년 뒤에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흉년 때 이렇게 대비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말씀드렸지만 풍년이 앞에 7년간 계속 있다가 뒤에 7년이 흉년이 와버리면은 첫해 흉년 때부터 고생하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놔. 왜냐하면 계속 흉년 들었으니까. 뭐 거의 10분의 1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남아. 나머지는 다 버렸고 버리다시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곡물 거둘 때 20% 세금 내라고 하면 뭐는 없잖아요. 그냥 내고 그래도 남는데 남으면 어떻게 아주 싼값에 사줘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나라 이렇게 돈으로 사기 때문에 저거 뭘로 사냐? 그냥 버려도 될 걸 뭐 버릴 거 말로 사냐? 그래도 사주면 고맙지.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셀 수도 없이 각 지방마다 구석구석마다 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저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제안을 한 다음에 바로와 이제 이렇게 요셉의 얘기가 있어지고 바로 입장에서는 요셉 외에는 뭐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당장 나서가지고 제가 총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나섰다가 어쨌든 지금은 꿈 해몽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꿈 해몽한 그 시점밖에 안 된다고. 앞으로 풍년이 올지 흉년이 올지는 아직 가봐야 한다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해가지고 확신을 갖고 있지만은 만약에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흉년이 왔다 하더라도 제대로 대책을 못해. 그럼 죽는 거예요. 요셉은 어차피 뭐 우리 사람이고 나하고 별로 큰 영향이 없고 하니까 요셉 시켜도 뭐 요셉이 잘못돼도 자기들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꿈 해몽하는 자도 사실 없었고 물론 자세하게는 모르죠. 요셉 외에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지만 대강 저거 흉몽인데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바로 자신도 알아요. 분명히 기분 나쁜 꿈인데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게 나서가지고 저가 좋은 꿈이다 그러면 아무나 나서가지고 대강 비슷하게 맞춰도 괜찮은데 흉몽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뭐가지 않아. 진짜 이 생명이 꺾인단 말이에요. 직분이 날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나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발탁돼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이 일을 좋게 여긴다는 얘기가 그 요셉이 제안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그 얘기.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총리하겠다는 생각 자체는 없죠. 이렇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거니까 이렇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하고 아주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그러니까 애굽은 뭐 다신주의자잖아요. 다 각각 생기는 신들이 따로 있어. 어쨌든 간에 그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요셉이 섬기는 그 신이 요셉 안에 들어가서 요즘 말하면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그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죠. 요셉 너 말고는 없어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요즘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애국 나라 입장에서는 똑같죠. 요셉에게 이르되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게 보였기 때문에 너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명철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 당연히 없죠. 너 외에는 없어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맡기는 것은 네가 다 책임져 하는 얘기도 돼요. 뭐 이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은 요셉에게 다 책임지고 맡기는 거예요. 잘못되면 요셉만 이렇게 제거하면 되잖아. 왕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네게 다 신분을 맡길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네가 다 정리하고 이 막아. 문만 보면은 요셉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왕은 책임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다 맡겼는데. 만약에 안 맡기면은 왕이 책임져야 되지. 그래서 요즘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고종, 뭐 매국노 고종 이런 책도 나오고 뭐 읽어보진 않고 책 제목만 봤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왕권이고 왕정 체제인데 왜 이완용만 죽일 놈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종 왕이 져야지. 왕이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매국노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뭐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어가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신하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실권을 장악하고 왕은 거의 호수아비처럼 돼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왕이 최종 권력을 갖고 있는데 끝까지 뭐 저거 뭐냐 도장을 안 찍었으면 국세를 안 찍었으면은 하여튼 최종 권한은 왕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로는 잘못됐을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자기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반지까지 다 빼줘버려. 여기서 말하는 반지는 옥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네게 다 보이셨으니까 그 대책도 네게 있으니까 네가 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일을 처리하라는 겁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그래서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는 얘기는 애굽을 치리하는 얘기인 거예요. 애굽의 관료도 또 다 주재를 하고 내가 또 네가 다 이끌고 이 온 나라 백성들 다 네가 치리를 하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높은 게 보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얘기는 그래도 그 신분은 이보다 높다는 거예요. 최종 결정을 다른 거는 몰라도 요셉의 그 생살 여탈권은 바로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도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국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래서 인장 반지를 빼준다는 얘기는 저 중동이라든지 인장 반지 옥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옥새 크게 해가지고 거북이처럼 만들어가지고 크게 찍지만은 옥새 반지에다가 이렇게 뭐 로마 시대 때 마찬가지고
그 옥세라는 얘기인 겁니다. 모든 결정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 명량, 거기에 걸맞는 명량을 다 입혀주고 꾸며주고 있는 거죠.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버금수레, 그러니까 어떤 수레는 바로가 타는 것이고 그 다음 버금수레, 그러니까 1호차, 뭐 1호도로, 북한에는 1호도로, 1호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호는 바로고 파라오고 2호는 총리가 되는 거죠. 2호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에 걸맞는 권력도 주고 신분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처신도 해주는 거예요. 다 요셉에게 다 맡겨주고 그것을 충분히 총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는 권력도 권위도 다 위험도 다 갖춰주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하지요. 그렇잖아요. 너 허락해놓고 총리 허락해놓고 권리를 하나도 안 주고 그 제한권 하나도 안 주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이름만 총리지. 그러면은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어쨌든 다 죽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금수레는 요즘 말하면 승용차죠. 방탄차, 승용차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그 모습, 버금수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내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전력 투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총리도 방편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총리 되는 것은 총리도 하나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실행하고 진행시키는 그러한 도구의, 직분도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었으면 총리되면 다 끝나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굉장한 권력을 줬죠. 네 허락 없이는 손발을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거의 왕권을 다 위임해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거의 절대 권력을 준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고 해결을 못하면 요셉은 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이 나서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요셉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온이 아니라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해서 그 요셉을 애굽식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얘기는 요셉을 완전한 애굽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애굽 사람이야. 애굽을 이게 통치하고 애굽을 이끌어 나가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면 안 되고 애굽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온 제사장 온은 그 태양신의 그 중심 도시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애굽 종교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거기 있는 제사장이면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신분은 굉장히 높겠지만은 완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방 우상의 중심지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그 제사장 딸을 요셉에게 줘가지고 결혼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이곳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래서 요셉은
아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로만 지시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나가가지고 다 눈으로 살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공무원들도 요즘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걸 보는데 직접 나가가지고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실질적인 판단을 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세워가고 또 실행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책상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되게 뭘 돼요? 안 되지. 그 주변 상황이 어떻고 그때 상황이 어떻고 그게 바뀌면 어떻게 변화가 되고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 그냥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그대로 해버려. 이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다 순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46절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48절 요셉의 애국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에 밭의 공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해서 그래서 일일이 다 순찰하고 풍년이 될 때 그 공물을 다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저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주석책을 받는 것 같은데 어디를 보다 보니까 5분의 2만 걷었다 이렇게 해도 2만 걷어도 그만큼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5분의 2만 걷은 건 아니죠.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는데 세금으로 5분의 2만 거두고 나머지는 다 버렸을까요? 안 버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활하는 거는 한 10분의 1만 가지고도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10분의 7은 10분의 2 가지고 생활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10분의 그 6은 버리는 거잖아. 어차피 썩어져 나갈 건데. 그러니까 그냥 다 뭐 싼값으로 요셉이 다 사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는 거지. 만약에 52 그러니까 20%만 5분의 2만 아니 5분의 1이죠. 5분의 1 20%만 이렇게 저장했으면 왜 못 세겠어 세지. 그렇잖아요. 좀 많을 뿐이지 좀 셀 수는 있는데 그보다도 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거뒀다는 것입니다.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은지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요셉의 부인들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들 둘밖에 없어. 뭐 여러 아내를 거느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아주 모범적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래서 첫 아이를 낳아가지고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니까 애굽의 종교 중심지가 되는 그 도시의 제사장 딸을 얻어가지고 결혼을 했지만은 애굽에 동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적응은 했지만은 동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뭐 비유를 들면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바벨론에 잡혀갔지만은 바벨론에 적응을 했지만은 동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을 지켜가면서 또 바벨론 총리로서 굉장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응을 해야 돼. 적응을 하기 싫어가지고 저 산속에 살면은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같이 살면서도 이 세상에 동화돼가지고 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이 세상하고 똑같이 돼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살지만 구별될 수 있는, 구별되는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요즘 분명히 제사장, 태양신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했어. 그리고 그 태양신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왜 애굽의 신분 높긴 하겠지만은 태양신에 대한 그 열정이라는 것이 다 좀 더 딴 사람보다, 보통 사람보다, 일반 백성보다는 더 특출하겠죠.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게 동화되지 않고 분명히 적응했기 때문에 총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총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총리하기까지 일은 많은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이 많았다는 거죠. 나의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래서 총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도대체 그 꿈은 뭐고 감옥에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과연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실까 좀 막연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총리가 됐을 때 이거 시키려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가족도 구하고 주변에 애국도 가고 온 세상,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렇게 애국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게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해가고 멸망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이제 구출해내라고, 구해내라고 이 일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도 마찬가지. 형들 그렇게 싸워가지고 바라보고 그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것도 이제 잊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하려고 그것을 악을 선용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보디발의 그 집에서 이제 경제 관리해가지고 가정 총무하면서 경제 관리 다 하고 또 재산도 많이 불려줬잖아.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도 잘 알잖아. 훈련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인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더 배운 것은 애굽의 뭐 정치라든지 정치 문화라든지 정치 행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경제라든지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굽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인지 많은 정보를 얻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왕과 관련된 제수들만 갇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왕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구성되어져 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지고 생리 활동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 것인지, 그 시스템은 어떤지, 그런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습득한 다음에 총리가 되니까 총리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뭐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훈련을 잘 받아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총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제는 내가 뭔가를 일을 해야 할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는 다 잊어버리겠다.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용서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사실 용서가 안 되면은 당장 총리가 됐을 때 이제 보디발보다 그 지위가 높아졌어요. 보디발의 아내보다 훨씬 지위가 높아졌어. 그때 가가지고 너 나 억울하게 했지. 보복할 수도 있잖아. 보복할 수 있다니까 그게 갑자기 그 생각나는데 그 명성황후라고 이제 민비라고 사람들이 주로 많이 부르는데, 그 이제 이모곤란이 일어났을 때 겨우 이제 궁궐을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빠져나가가지고 그 엎혀서 그냥 뭐 이렇게
그 궁녀처럼 꾸며가지고 빠져나갔는데 나가가지고 가마를 타고 이제 서울을 이제 막 벗어나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유 또 귀하신 분 같은데 어디를 가시냐고 그랬더니 아 그렇게 어디 이제 진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간다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그 민비라는 그 미친년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다고 이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됐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잘 빠져나와가지고 다행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죠. 그리고 인물분란 끝나고 민비가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할머니 찾아와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인사이드 아웃 해가지고 그 문헌에 그런 거 나온다 얘기를 들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겠다는 얘기는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일들, 고난도 다 쓰셨구나.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도 다 용서가 되고 또 애국에 있었던 동료를 다 하면서 그런 억울한 일도 다 용서가 되고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52절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제 다 잊어버렸으니까 첫째 아들은 이제 과거를 다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로 이름을 지어준 것이고 둘째는 이제는 번성하고 창성하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꿈이 크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해가야 할 그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라. 그래서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그래서 요셉이 꿈 해몽한 것처럼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흉년도 그대로 진행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에는 요셉이 이렇게 총리 낼 때 니 조금만 잘못해봐라 뭐가지 날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그特세를 부리면서 거리를 두던 그러한 신하들이라든지 여성들도 이제는 요셉에게는 절대 걱정 안 하겠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이게 두려움을 갖겠죠. 오 요셉 말은 정말 진짜야. 요셉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뭐 이런 마음을 갖겠죠. 어쨌든 요셉이 해석한 것 같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국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그래서 각국에 흉년 들었을 때는 각국에 흉년 들었다는 표현이 없는데 흉년 들었을 때는 너무나 흉년이 심하기 때문에 애국만 있을 것이 아니라 중동까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55절 애국 온 땅이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국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막 백성들은 이제 뭐 그동안 풍성하게 뭐 엄청 만큼 지내다가 쓰다가 이제는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왕에게 가지고 뭐 대책을 세우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그래서 최종 그 결정권자가 왕이 아닙니까 하고 왕에게 호소하니까 요셉에게 가 요셉이 하란 대로 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셉에 보니까 너무 높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도 이제는 요셉을 철저하게 신뢰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요셉에게 다 맡겼고 요셉이 결정하도록 왕이 끝까지 배려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8세 애국 땅에 기근이 심하며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곡식들을 그냥 무상으로 배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팔았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장소석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잖아요. 일 안 해요. 그냥 주면은 당연하게 여겨. 왜 또 안 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 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무상 배급이 꼭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스스로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제한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상 배분을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공산주의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일 안 해요 사람들은. 왜 이래? 그냥 부르는데 안 주면 또 욕해. 자꾸 딴 데로 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선교 가가지고 김동호 목사님 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벌써 오래됐겠죠.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하는 방법하고 옆에 다른 근교회하고 똑같이 그 비슷한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비용은 김동호 목사님이 전 비용이 그 옆에 있는 교회보다 10분의 1밖에 비용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을 가면은 김동호 목사님 가면은 아유 우리 목사님 모셨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막 반갑게 하고 대접이 웅숭해. 이제는 더 이상 안 도와줘도 오히려 대접을 받고 와. 근데 그 옆에 있는 교회는 가면 왜 또 안 가져왔냐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지난번에 줬는데 왜 안 주냐고. 이제 돈 없다고. 그럼 어떡하냐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어땠냐면은 김동모 목사님은 그 지역에 가지고 그 한마을에 스스로 일해가지고 이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 땅도 싸고 창고도 싸니까 그냥 싸게 사가지고 그게 저장해가지고 줄 때도 그냥 안 주고 돈 주고 살아. 비싸게는 안 받을게. 그러니까 돈 주고 살아가지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곡식이 많을 때 싸잖아요. 그러면 내 창고 이렇게 내가 가지고 보관하던 거 당신들에게 팔 테니까 여기에 모았다가 비싸지면 그때 팔아라. 이렇게 해서 그때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아이가 자기가 운동화를 갖고 싶은데 목사님 저 운동화를 하나 사주세요. 그럴 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주는 건 어렵지 않다. 지금 당장이나 사주는데 내년에 니네 아버지가 네가 원하는 운동화를 사주실 거야. 그때 기다려 하고 안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사줬다는 거죠. 그걸 얼마나 고마워.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옆에 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줬냐면은 옷 필요하다면 옷 갖다 줘. 돈 필요하면 돈 갖다 줘. 쌀 필요하다면 쌀 갖다 줘. 필요하다면 계속 갖다 주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었죠. 근데 그것이 무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점점 하다 보니까 잘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 오면 원망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안 갖고 오냐. 지난번에 그렇게 갔더랬는데 지금 안 갖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우리도 없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하고 막 돌팔 매진까지 할 정도로 원망한다는 거예요. 비용은 김동호 목사님이 10분의 1밖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눠주면 안 돼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아도 정당한 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게 샀기 때문에 뭐 넘치는 할 때는 싸게 샀지. 근데 지금은 없잖아. 그러니까 없는 그 시세에 맞춰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렇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56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래서 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고 그게 요셉은 정당한 값을 받고 팔고 그러니까 그 시세에 맞게끔 팔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또 요셉에게 양식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애굽의 바로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잘 이렇게 극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처럼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은 다 용서가 돼요.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원망스럽고 힘들었던 거 다 용서가 되고 정리가 돼.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용서가 안 돼.
왜 그럴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요셉은 지어놓은 게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마다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관계된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아. 너무나 성실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그만큼 충실하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전심 팔지 않고 어려움 부리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에 처해지는지는 그때까지는 몰랐겠죠. 그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총리가 되고부터 이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이 필요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그런 훈련을 거치게 하셨구나,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이 일이 나중에 이게 어떻게 쓰일까, 필요도 없는 거, 관계도 없는 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상황과 일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하게 잘 일을 해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되면은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밖에 없고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깨닫고 나서 뭔가 하는 것, 그때도 해야 되겠지만은 깨달을 때까지도 내가 주어진 그 상황을 충실히 열심히 할 때에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할 때면은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